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나와서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좀 판타지한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그것은 애들이나 보는 영화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그래서 뭔 영화인가 그래서 무슨 제목을 가르쳐줘서 온 가족이 보러 갔습니다. 내용이 되게 심오한 내용이었어요. 1940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와 유럽을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점령해 가자 영국군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큰 대군을 프랑스 쪽으로 이제 넘겨서 차근차근 방어를 해가는데 결국 이 영국군이 한쪽에 밀려서 덩케르트만이라는 그 만에 밀려서 결국 몰살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33만 5천 명이 그곳에 몰려서 하룻밤에 이제 다 죽을 위기가 놓입니다. 독일 잠수함은 그 해협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모든 군함들을 다 부셔버려서 영국 군함도 구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이 독일의 수상 처칠은 자기들의 군민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날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영국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를 통해서 조각배라도 동원해서 기적적으로 이 33만 5천 명을 살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심오하죠. 영화 보는 내내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것을 이해할까? 그리고 두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애들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전쟁이 이 사건 이후에 반격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영국이 이제 폭격을 당하다가 영국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동맹을 하든지 항복을 하자. 그런데 처칠이 그날 대대적인 연설을 하면서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격을 연합군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노르망디라는 이 상륙작전을 계획을 하는데 노르망디는 도저히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좁기도 하지만 조수관만한 차가 커서 상륙작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들은 양동작전을 써서 속여서 칼레 지역에다가 이 지역의 프랑스 그쪽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이제 계속 정보를 흘립니다. 독일군들은 칼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군대를 동원을 하는데 그날 공격하려고 하는 날에 구름이 끼고 안개도 끼고 폭풍우가 치면서 도저히 어떤 배도 어떤 비행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독일군의 사령관 롬멜은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날을 연합군은 이 작전명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D-Day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다가오면 그날 꼭 한다. 그래서 무슨 반란 일으킨 사람들도 D-Day 한 것은 그래서 그 D-Day란 낱말을 그날이란 낱말 그것을 그때 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속임수에 넘어간 독일군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 원인이 돼서 결국 패망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이런 D-Day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D-Day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사단의
사단과 죄 아래 매여 있는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긴장했죠. 그의 사역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쫓아가서 죽이려고도 했고, 또한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금식했을 때 그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에 일일이 방해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성공한 듯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33만 5천 명의 이 영국군을 한쪽에 몰아놓고 다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풀어주긴 했지만 전쟁에서 거의 독일이 이겨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못 박아버림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사망시킴을 통해서 사단은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전의 승리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디데이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망을 넘어서는 날이요, 사단을 이긴 날이요,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반대적으로 다시 내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음을 이긴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는 내가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아마 오늘 저녁이라도 강도가 들어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죽인다 말하면 아마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 뭘 주면 살려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목에다 칼을 대고 강도가 죽이겠다 하면 뭘 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지라 뭐 줄 거나 있는가 모르겠다.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뭐든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인간은 그 무의식 속에 죽음 너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인간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죽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출애굽 상황이 놓이는데 이들이 죽음에서 빠져나왔어요. 기적적으로 어찌 보면 이 영국군이 33만 5천 명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6월절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일이 된 오늘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바로 홍해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일부러 그리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살 길이라고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누가 쫓아오고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한 이들을 풀어줬던 바로가 후회하고 이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홍해에 빠져 죽든지 하나는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이들은 출애굽기 14장의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자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놔서 바다에 길이 생깁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건이 그들에게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죠. 사망을 갈라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사망을 가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냐? 죽음을 찢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뒤에 형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죽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죽고 버티려고 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얻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찢어버리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길이 나버린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못한 것입니다. 죄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판결물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판결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판결문을 찢어버리고 다시 사면장을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마지막 도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결론적인 것을 갖는데 그건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으며 마지막 부활 신앙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한 날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활은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교수님이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라고 말하는 그것은 홍해가 아니고 갈대 숲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걷는 게 아니고 갈대 숲을 그냥 지나가서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전도사님은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교회에 가서 반드시 가르쳐주고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건 홍해가라고 이야기한 건 다 잘못 가르친 것이다. 갈대숲이다. 갈대숲을 이렇게 지나갔다 이야기하니까 어떤 아이가 대뜸 손을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째 하나님이 위대하냐 그랬더니 갈대숲에 이 애굽의 병사들을 코 빠져 죽게 했으니 그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성경 안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찾아서 안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의 끝자락을 읽었지만 거기에 안 믿었다고 20장에 써져 있잖아요. 저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꾼 뽑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회 일꾼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부터 따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내가 다시 사는 건 천국 갈 거냐고 믿어보면 죽어봐야 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바울 사도가 다시 말하면 헛된 신앙이란 조,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다 오니까 막 불평하고 난립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런 두려움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니까 그 길을 걸어서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오늘 성경에 보면 길이 열렸어요. 그죠? 길이 열렸으니까 거기에 누구도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가냐? 바로의 이 군대들도 그 홍해길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홍해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바로의 군대는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부활은 안 믿는 자들도 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부활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뭘 위해 부활하느냐? 뭘 위해 다시 살아나느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은 어쩌냐?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똑같이 하는데 부활 가운데 생명을 얻는 자와 부활 가운데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는 똑같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아나와서 생명의 부활을 한 것처럼 살아나오고, 이 애굽의 군대는 사망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이 홍해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자로 서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부활은 인류가 사단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내가 사단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사단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순간 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저갱에 잡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마귀와 귀신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우두머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가다놔 버린 거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사단이 잠깐 놓여져서 세상을 혼란케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잡혀서 음부에 갇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단이 잡힐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 백성들 삶 속에도 보면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완전한 해방이 그들에게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27절, 28절 시작.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세력이 수장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존재함을 통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 그 땅에 교회가 들어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의 세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사단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 우두머리 사단을 꺾어버리셨기에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를 마귀와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어두움이 여러분 앞에 떨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홍해를 건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앞에다 놓았을 때 이거 어떻게 건널 수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으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군사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활의 홍해를 건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코람데오 나와서 주님을 몸으로 찬양해 드리겠습니다.